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6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문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장부터의 어떤 내용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장차 어떠한 징조가,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의 그 날에,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궁금했고요, 지금의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의 날, 그때 재림의 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근데 우리가 징조의 말씀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볼 것인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면 봉인된 7개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7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실 때마다 말세의 계시들이,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세 가운데 수많은 징조들과 환난들과 고난들과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징조가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흰말과 그 위에 탄 자는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었죠.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흰말을 탔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손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검을 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흰말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며 환난의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너희가 주의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실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그 위에 탄자,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많은 미혹거리가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다른 복음이,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혼동되지 않아야 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또 떼십니다. 우리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세상에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인을 떼실 때 징조가 어떤 징조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큰 전쟁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서로 죽이는 큰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둘째 인을 떼실 때의 징조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사라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나 그런 참혹한 참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수록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혹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 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세상 가운데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탄자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저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격을 매겨보는 그 저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로 측정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떤 거죠? 성경의 말씀 보면 하루 품삯입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한 10에서 15만 원, 뭐 많게는 20만 원, 또 기술자들은 뭐 35만 원 이러면서 그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근데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하루 일당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합니까? 밀 한 대밖에 못 산대요.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량과 그런 양식들이 없어서 아무리 돈을 줘도 비싼 돈을 주어야지만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환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우리 후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런 음식을 구하려고 할지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기근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지진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6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수적인 것들도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급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만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밀한대와 보리석대와 감람류와 포도주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의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외의 것을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은 말이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가져오고 세상 가운데 기근과 지진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말세의 징조인 우리 네 번째 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세상 가운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 뒤를 따라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검, 흉년, 사망, 땅으로서 이 땅 가운데 4분의 1의 권세를 미치면서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 말씀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명료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특별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망에 대한 언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선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청황색 말에 대한 의미는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그런 병들에 대한 어떤 징계,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일으키는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청황색 말 네 번째 징조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미혹해하는 거, 전쟁하는 거, 그리고 기근이 오는 거, 그 전염병이 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고된 말세의 징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환난과 재난은 말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의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은 누가 오심으로써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혹하고 어떻게 보면 두려울기까지 한 그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또한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게요. 2절 말씀 보면 그 흰말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 흰말을 탄 자가 권세를 일으키는데 면류관을 누군가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봅시다. 4절 말씀도 보면 그 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허락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 생물 사이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일들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지만 결국에 누구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말세의 징조들은 무서운 일, 두려운 일, 두렵고 떨게 되는 일처럼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결국 이 모든 사건과 징조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난의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징조와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시되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받은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섯째 인을 깨실 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순교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을 속히 해소해 달라고, 속히 신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1절의 말씀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는 거예요. 흰 옷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흰 옷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을 무슨 말입니까? 흰 옷은 너희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흰 옷 입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인정해 주시는 위로의 행동이신 거죠. 순교자들이 그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간구를 합니다. 그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며 너희는 나에게 인정받고 나에게 옳다 인정받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흰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흰옷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특별히 8절의 말씀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다? 결국엔 9절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억울해하는 순교자들을 향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흰 옷을 입혀주시면 넌 나의 정말 믿음에 보증받은 나의 선택된 백성이야, 성민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며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거하면,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대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면 잠깐 동안 있을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최후의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보여주시만 순교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잠시 잠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때는 잠시 잠깐 쉬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여라라는 거예요. 평강 안에 거하며 잠시 동안 기다리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 신원의 날, 정말 그 대망의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 항상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굳건히 그 믿음을, 복음의 말씀을 굳건히 지킴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며 그 복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분 안에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은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질 그때가 된다면, 그때가 올 때 비로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명확한 때가 언제입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나 여러 말씀들을 보면 결국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맞이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지만 그 징조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그럼 천국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 또한 알려주셨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상명령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징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지상명의 사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말세를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또한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시는 우리 동탄순보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나갈 때 말세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며 말세 가운데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6장 말씀에 7인을 봉해진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봉인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씩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우연이나 혼란이나 환란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기 위하여서인 줄 믿습니다. 그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인 지상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명확히 하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